오늘 창세기 10장, 11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0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를 보시면 2절에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옵니다. 10장의 족보는. 그런데 11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11장의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함의 족보와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한번 보시죠. 38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야벳과 함과 셈 이런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고 제일 가에 있는 이야기, 중간에 있는 이야기,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 이렇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중요한 내용,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노아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일 바깥에는 야벳의 이야기, 가운데는 함의 이야기, 가운데는 셈의 이야기이므로 이 셈의 족보, 즉 이스라엘이 속한 이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된 겁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벨탑 사건 바로 전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창세기를 넓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배웠는데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상에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문자가 기록되기 전에,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내용을 다루는 프리히스토리, 그래서 전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은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역사의 기간으로 따지면 수천 년입니다.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수백 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긴 역사는 11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수천 년의 역사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백 년의 역사는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한 39장에 이르러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이겠습니까? 아니면 12장부터 50장이겠습니까? 짧은 역사를 길게 다루는 내용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앞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지만 짧게 훑고 지나가고, 이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 12장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려 1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25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이 10장의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역사를 기록하거나 일기를 쓴다면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쓰겠습니까? 내게 관심 있는 부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세하게 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는 10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번 세 번째 줄 보죠. 세 번째 줄에 나온 인물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몇 명입니까? 그렇죠. 10명이죠. 아주 빨리 세시네요. 10명. 그러니까 아담이 1대, 셋이 2대, 이렇게 쭉쭉쭉 가서 노아가 몇 대인 겁니까? 10대. 10번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노아부터 다시 이렇게 세 오면 셈, 첫 번째 아르박사, 두 번째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번째죠? 10번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웠죠.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렇죠? 많은 내용이 기록됐기도 하지만 몇 번째 인물이니까? 10번째 인물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많은 내용이 기록돼서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왜 중요한 사람입니까? 또 노아부터 다시 10번째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걸 다 세 가지고 발견하려면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나야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시간이 많고 그것만 하시는 신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입니다. 10번째 사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11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역사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와 수천 년의 시대와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요셉 사이의 수백 년의 시대를 쿵 하고 가르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이제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4절을 보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가장 처음에 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그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어떤 곳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하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단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 밑에 창세기 3장 5절 아담의 범죄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맛있게 보여서 한번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먹고 싶은 것처럼 그것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이 노아의 그 아담의 범죄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담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키가 크고, 근데 그 키가 얼마나 컸던지, 키가 어디까지 닿은 겁니까? 구름에 닿았다. 구름 역시 이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키가 구름까지 닿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예. 뭐 키 크신 분들이 교만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인 거죠. 키를 높게 하겠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는 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 사탄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시중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리고 땅에 찍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 설명합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가 종료주일이고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지내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락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오락을 금할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어떤 그 필리핀이나 남미에 가면요 지금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특별한 절기에 이 철사를 이렇게 느려뜨려가 철사 끝에 뾰족한 이렇게 그 모서리를 내고 가죽을 이렇게 매달아서 가죽 끝에 철사를 매달아 가지고 그걸로 자기 등을 막 후려칩니다. 그럼 등에서 이렇게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이런 그 쇠꼬챙이를 20개씩 꼽아가지고 거기에 또 무슨 이렇게 돌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자기 볼을 늘어뜨리면서 막 거행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교회를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그가 섬기던 성당에 이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이 돌 계단인데 주님의 그 대속 구속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이 맨 무릎으로 그 돌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밟아 올라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고난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므로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버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서 카톨릭의 그런 고행주의는 다 잘못이다 라고 그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다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닷물이 있는데 이 바닷물에다가 바닷물을 다 채우는데 어떤 분이 바닷물을 다 채운 거예요. 엄청 수고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바가지를 갖다가 물을 하나 퍼가지고 바닷물에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태평양이랑 이 온 바다를 만드는 내가 조금 보탬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태평양 물을 다 퍼다가 담은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가지 하나 갖다가 퍼붓고 내가 이제까지 태평양의 물을 다 쏟아 넣은 것을 네가 그걸 뭐 했다고 하느냐?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 태평양의 물을 혜택을 보는데 그 사람 아마 빼버릴지 몰라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데 하늘을 뭘로 삼고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 그 사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뭐 그 고난주간을 다시 돌아보면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 내 삶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간이 되지. 그 이미 주님이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 주신 것에 저처럼 뭐 점심 한 끼 금식했다고 그게 무슨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던 그 의미가 뭐죠?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하셨죠. 헌신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특별히 고난주간이 오면 우리가 그런 걸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번 그 고난주간 동안에 그 부분을 내가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내가 아직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희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먼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는 못하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내가 그 부분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뭐 오락을 안 하고 뭐 평소에 뭐 다른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참고 막 억지로 참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참았다가 부활주일 끝나면 어때요? 뭐 하는 거 다 2배, 3배로 더 보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안 보려면 아예 끝까지 안 보면 모르겠는데 뭐 그거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그러한 삶을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 행위가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런 구속사에게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순종과 헌신과 희생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것은 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자꾸 보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교만이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다? 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일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앉으리라 네가 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종교적인 어떤 고행이나 금식의 기간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겸손과 헌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 쌓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늘에 닿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그 바벨탑의 사진이 보이죠? 이 왼쪽은 루카스 반 발켄보르흐라고 하는 사람이 156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죠. 달팽이처럼 관처럼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면 점점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점점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 아마 이런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서 이 루카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것은 실물은 아니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우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떠났던 그 도시 우루에 가면 월 달신을 위해서 만든 지구라트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이런 방식으로 지으면 굉장히 높이까지 이 신전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역에 가면 이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녔던 그 길을 우리가 저기
성지순례를 한다면 여기도 아마 가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지구라트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전이었는데요. 아마 바벨탑도 그런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11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집을 갖고 집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 빌딩을 하나 갖고 있다든가 또는 뭐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건축물을 갖고 있다면 내가 저걸 만들었다. 저것이 내 소유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도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셨습니까? 그 결론 부분을 보면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더라? 흩으셨더라. 다 흩어버린 겁니다. 이름을 내기는커녕 이렇게 탑을 짓다가 말고 그들은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장 4절을 보면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11장 9절에 보면 이름을 못 내고 지면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 가면 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무엇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11장 4절의 이름과 12장 2절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근데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고 맙니다. 그의 형이. 그리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무자한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다가 그 형이 먼저 죽고 나중에 그의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형제가 많아야 이 대적에서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또 자식이 많아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유명하게 될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학식과 지혜와 재산과 어떤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만큼 자기의 이름을 낼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 다 흩어버리시고 저 옆에 있는 무명의 사람, 아버지도 죽고 형제도 죽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도 의지할 데가 없고 형제도 의지할 데가 없고 자녀도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앞에 사람입니까? 나중에 사람입니까? 나중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비록 부모를 의지할 만한 부모가 없고 의지할 만한 형제가 없고 의지할 만한 자녀가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뭐 창대해 주시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젊으셨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죽다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남자분들 동감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50대인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은 목사님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죽다니, 이렇게 그분이 한 말이 좀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의 입장이라면 공감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고,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무엇인가 내가 업적을 남겨야지. 안 믿는 사람 세상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에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80세가 85세 된 목사님이 하루에 7시간씩 책상에 앉으셔서 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까지 했던 설교를 설교집으로 남겨서 후세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귀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85세나 되셨는데 더 앞으로도 더 많은 설교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남은 인생을 다 그렇게 그 본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설교집을 만드는 데 다 투자하는 것이 꼭 의미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내 이름을 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인정받는데, 어떤 공동체에서든 간에 누구에서든 간에, 그래서 인정받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지혜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생각이 모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을 높이려고 하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적인 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과정에서 포기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해도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욕을 해도, 그리고 수만 명의 10만 명의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제왕적인 힘을 행사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좀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줄, 그림 밑에 다섯째 줄에 창세기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거기 로마서 4장 16절 교재에 있는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대케 되었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본이다, 모델이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로마서 4장에서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당장의 몇 달 앞이나 몇 년 앞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참 내가 누구에게인가 오해를 받거나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참 인생에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길을 겪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세상에서 몇몇 사람에게 몇십 년, 몇 년 위대하게 이름을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더 바람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교만한 것 같아요. 잘못인 것 같아요. 감히 하늘에 오르려고 해? 잘못됐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 이것도 교만이네. 근데 세 번째는 이게 왜 잘못인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다. 이게 왜 잘못일까요? 근데 이것은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한번 명령을 주시고 신약성경에 한번 명령을 주셨어요. 구약성경에 주신 명령을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겠는데요. C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 뒷부분만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뭐해서?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온 땅에 퍼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퍼져서. 그러니까 모여서 살면 안 되고 퍼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 시날 평지를 만나는데, 이 시날 평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평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인류의 최초 바벨로니아 문명이 발상지입니다. 거기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최초의 인류 문명이 발상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 문명의 꽃으로 바벨탑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이 시날 평지에 인류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되라? 모이지 말고 뭐 해라? 흩어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흩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조 명령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신 명령,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선교 명령인데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엇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한두 민족? 12민족? 아니죠. 모든 민족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 그 다른 언어를 쓰는 단위를 여기서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땅끝까지 곳곳까지 다 선교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존경하는 그 한 선교사님이 그분은 신학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고등학생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나 그곳에서 고생하고 힘드는데 이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가 그 아들을 아프리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싼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날 아들 생일이어서 그 생일 파티를 하고 가에게 선물을 주자고 쪽지를 주고 그 선교지를 이렇게 하루만 그곳에 있다가 머물고 떠나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쓴 편지, 고등학생이 쓴 편지가, 너는 이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땅끝에서 함께 만나자. 이렇게 쓴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돌아가고 싶고 아버지에게 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준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 쓴 편지처럼 아버지는 한국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이 아프리카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함께 땅끝에서 만나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설교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고생해도 자기 아들만큼은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서 선교사로 일찍부터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땅끝으로 보내려고 해도 공부도 시키고 다 준비시켜서 가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본인 자신도 그렇게 많은 신학을 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됐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아들 고등학생 때부터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교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땅끝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보통 제가 그 풀로에서 공부를 하는데, 풀로의 선교사님이나 한국에서 저 같은 부목사나 또 담임 목사님들이 안식년에 많이 공부를 하러 오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LA에 이렇게 눌러 앉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뭐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눌러 앉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LA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LA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런 말을 그 풀로 신학교에서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아프리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10년씩 선교사에 가다가 이제 1년 더 공부해가지고 더 보람있게 선교사에 하러 왔다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냥 LA에 눌려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무덤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LA가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어떤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신할 평야와 같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지역이 LA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눌러 앉는 겁니다. 개개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조건 LA에 눌러 앉으면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도시로 몰려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큰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지고 교회끼리 더 경쟁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그렇게 LA 지역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렇게 한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또 다 이렇게 옮기고 그런 일인데,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것이 이제 그 LA나 서울의 그런 하나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어떤 사고가 있냐면 바벨탑적 사고, 바벨로니즘적인 사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에, 사람이 많은 곳에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때 문제가 되고 거기서 많은 현대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조 명령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퍼져나가가지고 자녀 많이 낳고 이렇게 곳곳에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작은 도시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펜실베니아의 해리스버그 지역에 오신 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잘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한국 분들이 많지 않은 곳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있으면서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시골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또 그런 어떤 LA나 뉴욕의 큰 교회는 부흥한 교회고 하나님의 성공한 교회고 이렇게 시골의 작은 교회 여기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숫자에 모여서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것은 별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큰 도시든 작은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람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직 쓰여지지 않은 67번째 성경책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이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100세나 돼가지고 딱 하나 낳았어요. 이삭. 물론 그 뒤로는 좀 더 많이 낳긴 했지만 100세까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삭도 늦게 결혼했고 겨우 그 에서와 야곱 낳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바벨론적 사고를 따라간 산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 문명의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적, 노마드라고 하죠. 유목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처음 직업이 뭐였죠? 다윗의 원래 직업, 왕하기 전에 양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물맷돌로 가지고 사자가 나타나면 맞추는 연습하다 나중에 명중을 하니까 사자 옆구리, 두 번째 갈비뼈 다 맞추고 왼쪽 눈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도 정통으로 이마를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그가 훌륭한 목자였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족보가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 사람이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다 양치는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머물러 사는 도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치는 사람들은 계절 따라서 그 기후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먹이는 사람입니다. 뭐 농사 지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고 양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없는가? 그 농사 지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 가인은 문제고 양치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아벨은 잘한 것인가? 그런 직업상의 문제가 아니고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삽니다. 머물러 사는 사람들일수록 잉여 생산물을 많이 남기고 도시 문명을 발달시키고 더 타락시키고 이런 바벨론 탑 같은 걸 쌓았는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늘 그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며 살았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모아놓고 내가 쌓아놓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명예적인 것이나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먹으라는 곳에서 먹으라고 할 때 먹고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 사는 사람이 노마드의 인생, 유목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모아놓은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리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다윗 인생을 사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은 창조 명령도 어기는 것이고 선교 명령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9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세상 종교가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종교가 모임과 높아짐을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흩어짐과 낮아짐을 추구한다. 예.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11장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렇죠. 거기서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는 인생.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죠. 쌓는 인생. 이런 인생이 이런 삶의 태도는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어떤 거라고 하는 겁니까? 흩어지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넓고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높아진 건물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에 대한 제가 질문을 적어봤는데 한 지교회는 적정한 인원은 몇 명쯤일까? 예배당 건축비는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 뭐 이런 건 우리가 묵상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봐야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이 그 밑에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들어보셨죠?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낮에 예배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삶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바벨탑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인데요. 먼저는 크기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이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늘에 닿기는커녕 어떻게 됐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왜 여기에 그냥 오셨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내려오셨더라라고 성경 기자가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저기 우주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슉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이걸 무소부재라고 하죠. 근데 성경 기자는 마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하늘에 자기 그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은 높이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했는데 그 탑이 너무나 낮으니까 하나님이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그 바벨탑 꼭대기를 만날 정도로 그들이 쌓은 탑은 보잘것이 있었다 없었다? 보잘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 교재를 보시면 그 크기만 아니라 의미 역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갈 수 있고 신에게로 이룰 수 있다.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바벨은 또 하나의 그러니까 동음 이어 같은 소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혼란, 무질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로 통하는 관문과 신의 문을 쌓으려고 했는데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고 만 것이죠. 어떤 혼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까? 1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혼잡하게 되고 흩어진 그 어지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크기나 의미에 있어서 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22절, 25절을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천막처럼 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인간은 메뚜기처럼 아주 작은 존재인데 그 메뚜기 같은 사람들, 그 인간들이 탑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따금 그런 어떤 뜨거운 여름날 개미집을 보면 개미들이 막 뭔가를 쌓고 있는 걸 보죠. 자기들 따르면 굉장히 높게 쌓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보기엔 굉장히 작습니다. 개미와 인간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가 모아놓은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함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 먼저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아까 보았는데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그 바벨탑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근처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심으로 인간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나아갈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한 치 앞이 어둠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가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 여러 가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탑 이전에는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쓴 거죠. 근데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벽돌을 달라고 그랬는데 중국말로 말하고 그 벽돌을 주야할 사람은 프랑스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일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지 못한 거죠. 그때부터 인류의 언어가 나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나뉘어진 언어가 언제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맛보게 하셨냐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8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수천 년 전에 나뉘어졌던 언어가 수천 년 뒤에 다시 합해지는 겁니다. 언어가 나뉘어졌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는 언어가 나뉘어졌는데 이제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려고 모인 그 사람들의 그 선포를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언어로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회복은 어떤 데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언어의 회복은 언제 있는 겁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회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혼잡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란한 것,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지러운 것, 또 내 몸에 어떠한 그 부분이 그러한 그 무질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럼 우리는 무질서와 혼잡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름과 언어를 또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그 뒤에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사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권력층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고 한 작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형제도 부모도 잃고 홀로 있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무명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유명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기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 눈에 보기 어떻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지 내 마음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받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지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좌절하게 되고 몇 번 기도해보고 그 기도의 응답 안 이루어지면 그것을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서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서 쓰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우리의 공동체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